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했던 인사지만 그런 인사는 매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은 36주년 우리 교회 설립 또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예배이기도 한데요. 그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준 모든 성도들을 또 함께한 성도님들을 또 함께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은 단순히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함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며 그리스도이시며 왕이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하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위대한 선조인 이 아브라함, 또한 왕 중에서도 대단한 왕 다윗, 그 계보를 이은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시는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함,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다 라고 불려지는 말씀을 통해 이것이 다시 마태복음의 말씀이 시작된 말씀이 끝이 나기도 하지만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의 생일이에요. 제가 어제 식사 준비하시는 권사님들 보러 잠깐 올라갔더니 제가 오늘 생일인 걸 모르고 물어봤어요. 오늘 반찬이 무엇입니까? 생일날은 무엇을 먹죠? 미역국을 먹는데 그것도 모르고 항상 맛있는 걸 준비하시다 보니까 오늘은 무엇인가요? 미역국을 준비하셨대요. 미역국하고 잡채. 그러면 저도 준비를 해야겠다. 뭘 준비해야겠어요? 목회자는? 네, 말씀을 준비해야죠. 말씀. 그래서 교회의 생일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생일은 그동안 살아왔던 것을 감사하고 앞으로 살아간 날들에 대해서 또 감사하는 날이 생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일날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되는가?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이면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에 아주 적합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 철학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한 말씀. 그래서 우리 교회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여기에요. 아까 1부 때는 찾으시더라고요. 한참을. 네, 여기에 붙어 있어요. 또 계단 내려가는 중에도 붙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성도라면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목회자라면 이런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던지고 싶은 질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다운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보시기에 정말 성도다운가, 크리스찬다운가, 그리스도인다운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건물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예배당이 크고 사람이 많다고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야 돼요. 복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움직여야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의 이 말씀, 예수님의 마지막 그 지상 명령을 통해서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지, 진짜 성도가 누구인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대부분 3대지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또 설립 기념일이다 보니까 4가지를 합니다. 4대지입니다. 괜찮으시죠? 표정들이 목사님 5대지도 괜찮고 10대지 더 7개도 괜찮습니다. 그런 표정이시네요. 네, 4가지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누구나 행복한 교회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기에 어떤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보입니까? 제자를 삼는 부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부분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로 삼는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이라고 하면 누구나라도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를 품는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참 도전적이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자신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율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 것 같으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이 옳은 말인 것처럼 보이면서 양심에 너무 찔리는데, 때로는 이것이 지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학자들이,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본 거예요. 매의 눈으로 예수님이 범죄를 하나 안 하나.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가리지 않으셨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당시에 그렇게 가치가 있지 않았던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십니다. 여자들을 과 함께 또 신앙생활하고요. 심지어 당시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세리나 창녀, 심지어 사마리아인 이방인들도 품습니다. 교회에 어떤 성도가 오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채워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단연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마음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고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예수의 그 이름만을 의지하며 구원을 바라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그런 공동체가 우리 소망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에 좀 낯선 사람이, 좀 상처 입은 사람이 오시더라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불편한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마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잘하는지 한번 웃으면서 스마일. 네, 잘하시네요.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곳은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이 모이는 쉴만한 물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런던의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하는 예배당에 남루한 행색을 한 남자 하나가 찾아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났고요, 몸에 땀이 젖어 있었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당회원들도 주저할 정도였습니다. 이때 스펄전 목사님은 그리스도께서는 이 잔가지 같은 자들도 귀히 여기신다 하며 그 성도를
예배당 맨 앞자리에 앉히고 예배 후에는 땀에 절은 옷을 벗겨서 식사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 남자가 교회의 그 환대, 목사님의 그 환대에 감명을 받고 돌아갔는데, 그 남자가 다시 어느 날 교회를 찾아왔는데 그 남루한 행색이 아니었어요. 그 땀에 절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은 런던의 유력한 사업가인데 교회가 진짜로 가난한 자를 환대하는지를 보려고 왔다고, 소문을 듣고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옷차림이나 지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포용할 때 우리 교회는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곳에 가면은 좀 위로가 있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곳이 찾지 못해서 방황할 때 우리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회복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아픔을 치유하고 심지어 상처를 준 사람들조차도 그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품에 안는 노력.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시는데, 오늘 찬양하실 때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활기차게 찬양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뿐입니까? 유대뿐입니까? 사마리아뿐입니까?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특별히 사마리아는 의미가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이 사마리아 사람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의 정책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들의 정착 그런 프로그램 때문에 그들이 이방인 같은 자가 되었어요. 이방인과 결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태어나고 보니 이혼을 당하는 가정,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 질병과 고통으로 살아가는 삶, 괴롭고 힘이 없는 형제들, 분단이 된 나라, 정치적으로 혼란이 가중한 나라, 누가 태어나고 싶어서, 누가 그것을 경험하고 싶어서, 그것을 취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태어나게 된 이 운명,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나라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요.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조차도 사랑을 주는 사람에게 사랑을 할 수 있지, 사랑을 안 주는 사람에게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그들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해하게 해달라고, 용납하게 해달라고, 환대하게 해달라고 자주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대사명이라면, 나를 부르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물어 주님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연합하는 교회.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보면 세례를 베풀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기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혼기념일은 까먹더라도 무슨 날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례식, 입교 날짜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또 물어볼 겁니다. 목사님, 제가 언제 세례 받았는지 몰라요. 그건 당당하게 말씀할 게 아니라 부끄럽게 말씀하면 제가 찾아드릴게요. 그걸 제가 잘 찾습니다. 대부분 부활절이나 성탄절, 수수감사절 이런 날에 세례를 많이 주어요. 그리고 그때 앞뒤 상황을 제가 여러분의 기억과 함께 이렇게 찾아보면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세례 받는 날짜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또한 하나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날임을, 그것을 기억하는 날임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름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제가 이 부분이 참 의아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종종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의 이름, 그 세 가지의 이름으로 가지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제도 결혼식에 참여했는데, 결혼식에 가면 참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 누가 결혼합니다. 축의금도 같이 받지 않고 따로 받아요. 한 집에 살 건데 왜 따로 받는지 아시죠? 네, 준비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 아들과 딸이 어느 집 소생인지를 밝혀 고마움을 표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같이 이 이름의 중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니라 성령님까지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을 때 그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내리는데, 하늘이 열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고, 그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놀라운 자리인데, 그것은 누구와 연합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연합하는 자리요, 또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연합하는 자리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냐면, 성도는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냐면, 세례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잊으면 안 되냐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산다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라의 주인은 누구죠? 국민. 이거는 매번 해도 틀리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목사님이 아닙니다. 장로님이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오,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착각합니다. 우리가 자꾸 주 안에서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 성도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이 바울이 성도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도라고 불려집니다. 또한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가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연합이, 주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화합이 있게 됩니다. 물론 세상이 많이 변하고 발달하다 보니까 개인주의적인 사회로 많이 변했어요. 특별히 코로나19 있다 보니, 그것을 경험하다 보니 격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 현상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존중이 방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포용과 환대가 되어야 하지, 서로의 격려가 되어야 하지, 그것을 격리시키는 부분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벽을 쌓아놓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교회 주차장을 사용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절 주차장에 가서는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그런데 교회 주차장은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교회 주차장을 이렇게 개방을 하면 꼭 거기서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담배만 태우시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꼭 꽁초를 밑에다가 이렇게 버리고, 밤에 CCTV가 다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시겠는데 가끔, 많이는 그렇지 않지만 쓰레기 투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집에서 쌓아놓은 쓰레기를 여기다가 놓으면 누군가 치워주겠지. 그래서 교회들이 골머리를 앓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있는 일들이 있어서 그동안 주차장을 좀 닫아놨습니다. 그런데 재정비를 하고 다시 이웃들을 품고자 주차장을 개방합니다. 여기 오시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표시판이 하나 있어요. 수요일 날에 그리고 주일 날에는 우리가 전면적으로 교회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못하고 다른 날은 개방합니다. 이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차장을 개방하는 이유는 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만나는 장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그것이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서로 협력하는 일이고 이해받는 일이고 이곳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인가요? 이렇게 누가 제 차를 대고 좀 있어서 대시더라고요. 근데 교회 주차장이 되는 게 너무 어색한지 제가 딱 내리니까 저를 보고 약간 경직이 되셨어요. 제가 환하게 웃으면서 교회 주차장 마음껏 이용하세요. 수요일 날, 주일 날은 저희가 이용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분 표정도 환해지면서 아이 감사합니다. 저보다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셨는데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인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주차장이 이제 보십시오. 제가 그곳에서 전도지를 돌릴 겁니다. 잡은 물고기예요. 이걸 그렇다고 우리 또 인근에 있는 상가에 가서 우리 목사님이 여기다 주차하면 잡은 물고기야 그렇게 말씀은 하지 마세요. 네. 잡은 물고기예요. 거기서 쓰레기를 버리고 담배를 태우면 더 잡은 물고기입니다. 미안한 게 있어서 제가 딱 보면 발각이 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서운 눈빛으로 뭐라 그러겠습니까? 싹 웃으면서 제가 주울게요. 다음에도 또 이용해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사랑스러우면서 무섭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전도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전도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블레스유 카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블레스유 카페 혹시 헌신할 분들이 계시면 저랑 같이 식사도 하고 커피도 드리고 하지만 그곳에서 오가는 성도들, 이 주변에 보면 택배 기사들이 있어요. 땀 많이 흘리고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쉬어갈 수 있는 장소. 여기 보면 도시가스 하나가 있거든요. 도시가스 공사. 거기 작은 차들이 있는데 그 차들 대놓기 힘들어서 어렵다고 저한테 호소하시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그들이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장소. 이 주변에 보면 학원들이 있어요. 학원들이 차를 세우면 안 되는데 차를 쫙 대놨는데 제가 직접 가서 여기다 세우시라고. 그 어머니들이 여기다가 잠깐 눌러서 이런 걸 또 설교 시간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또 PR은 해야겠습니다. 주스가 스타벅스에서는 5,000원 하는 게 3,000원 합니다. 네.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는 목회자가 많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연합을 꿈꾸며 화합을 꿈꾸며 이웃과 함께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셨을 때 반갑게 인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간. 우리는 서로의 벽을 허물고 환대와 용납, 포용을 실천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서로 모양도 다르고 인사할 때마다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저런 패션을 하고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얼굴을 하고 있고 저 사람은 저런 다른 상황을 하고 있는데 나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가네? 그런데 우리는요, 누구 안에서 하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교회를 처음 오셨던 오래 다녔던 상관없이 대부분 성도님들은 저보다 훨씬 오래 다닌 성도님들이세요. 저는 이제 기껏 몇 개월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연합하는 것, 주님 안에서 함께 꿈꾸는 것,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요. 편파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나의 생각으로 나의 선입관으로 가지고 있는 사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선입견을 다 허무는 사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사오니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새로운 가족을 전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기분, 생각 다 맞춰줘야 되죠. 그 사람이 무엇인가 요구하면 그것을 들어줘야 되죠. 전도한 분들이 또 오실 수 있도록 매주 전화 걸어야 되죠.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수고로, 그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연합을 지금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나의 그 모든 것을 바쳐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그래서 내가 너와 연합한 것처럼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누군가를 통해서, 그 고마운 사람을 통해서 너가 복음을 들었던 것처럼 너도 그 복음을 지금 전할 수 있겠니? 너의 힘들고 어려운 상처들을, 그 벽을 허물어 내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연합의 자리로 나가보지 않을래?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행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냥 지식입니다. 말씀이 발휘될 때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할 때 발휘가 됩니까? 행동할 때요.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행동할 때요. 주님께 받은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요즘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도 못 펴고 기도도 건성으로 하고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다면 여러분은 무슨 목적으로 사시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가정이 있는 목적은 무엇인가? 내 인생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도, 가족과 삶을 보살펴 주시는 분도 모두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적인 피폐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는 무력합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 방황합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말씀이 있고 기도의 불이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찬양이 뜨거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그냥 기록된 글자가 아닙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지키는 것은 방법이 있어요. 가르치면 잘 지켜집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다 선생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고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주님께서 다시 명령하십니다. 파송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나가고 뛰쳐나가는 것을 그냥 그런 것으로만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에 증인된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 신앙이 제자리입니까? 자극이 없으니까 평온한 것처럼 보이지만 썩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온실 안에 있는 화초는요 힘이 없습니다. 양식을 한 고기들은, 물고기들은 맛이 없어요. 바다에서 기른 그런 물고기들은 쫀득쫀득하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대지에 피어나는 식물들은 아주 힘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강력한 신앙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명지를 보십시오.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부분 속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행동하길 소망합니다. 기도를 조금씩 해보십시오.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말씀대로 지켜 행해보십시오. 사랑이 부족하거든 사랑을 달라 주님 앞에 간구하고요, 그 말씀을 암송한 대로 도전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차근차근 하나씩 주님은 지금까지 여전히 여러분을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조금씩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알고 있어요. 주님, 이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 있게 하시고 소망 중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생각했다면, 경험했다면 그것을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또 모임의 자리로 나오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참석만을 독려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요, 주님과 독대하는 자리요, 내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떠듬떠듬 잘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하나님 보시기엔 다 비슷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행함이 있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볼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마태가 자주 표현하는 관용구입니다. 확실하다, 의심하지 말라, 볼지어다, 너는 그것을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너희는 볼지어다, 나는 확신한다, 너희는 봐라 라고 이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길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엄마가, 저도 한번 그럴 뻔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머니께서 시장에서 여기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데 애가 가만히 있습니까? 좀 돌아다닙니까? 돌아다니기도 하고, 저처럼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다가 보면 장면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엄마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엄마가 하는 말을 그대로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항상 동행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첫 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계신다고요? 함께 계신다고요. 교회는요, 성도는요,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성도는 성도다우려면 누가 함께 계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면 그 교회는, 그 성도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고 때로는 너무나 마음이 유약해져서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들을 승리하며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요, 세상의 궁핍과 결핍과 사생아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아니,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서 낳은 아들이다. 내가 그 아들을 통해서 임마누엘,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과 정황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에 문제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목회자라 할지라도 문제없는 목회자가 있을까요? 죄 안 짓는 목회자가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권사님,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실수가 없는 분들이 계실까요? 사람은 항상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변하지 않고 실수가 없는 줄 아십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진짜 정말 좋은 교회일까요? 부흥하는 교회,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 많은 혜택을 누리고 편안한 교회, 성도님들의 여러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교회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교회가, 때론 눈물이 나고 때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고 분열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분열에 된 모든 모습들을 감당하시며 그 십자가의 눈물로, 그 십자가의 피로 함께 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 잊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 결코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교회, 그것이 진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부하셔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잡은 자로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일들을 같이 감당해 주지 않으렴.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교회가 바로 소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소망교회 36주년을 함께하여 주시니 그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즐거웠던 일, 기뻤던 일, 눈물 나고 괴로웠던 일들을 주님이 다 지켜보고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기쁨이 있는 자에게 기쁨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물이 있는 자에게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주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욱 많은 사람들을 품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며 기도가 살아있으며 찬양이 살아있으며 항상 감사가 넘치며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나 다 와서 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 속에 있는 장벽을, 벽을 깨뜨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